행복이 되는 그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축복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행복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 예수님 닮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팔복은 전부 예수님 자신의 성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성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모두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짧은 한 구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난 시간에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가난하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말은 애절하게 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는 자가 행복합니까? 어떻게 우는 자가 행복해요?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는 자가 행복합니까? 어릴 때 울면요 청성맞게 운다고 막 뭐라 했어요. 울지 말아라. 여러분 산타는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 안 준다고 하잖아요.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는 게 복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현대과학이 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분석해서 의미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울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한다 그래요. 사람이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지만 울면 글루로빈이라고 하는 이 항체가 나옵니다. 울면 이 글루로빈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눈물은요,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의 찌꺼기를 배출합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이 눈물과 함께 밖으로 쏙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플 때는 억지로 참지 말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막 우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냐고 막 야단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는 것을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 돼요. 우는 것이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고 울었잖아요.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서 울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고 울었고, 또 요셉은 애굽에서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 울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울고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울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울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멸망하는 조국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다 울음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셨잖아요.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그 품에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분이나 되었느냐 하면서 우셨잖아요. 나사로의 그 죽음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슬플 때 우십시오. 우는 마음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는 자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지만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안 짓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짐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악 가운데 살고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한 바리새인이 초대를 해가지고 그 집에 초대를 받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이렇게 들어섰는데 예수님이 들어서시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더래요. 근데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떨어집니다. 무릎을 꿇고 그 머리채를 풀어서 그 머리로 예수님의 이 발등을 닦아드리고, 그리고는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죄인은요, 남자는 세리고 여자는 장녀입니다. 장녀가 죄인인 이유는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간음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눈물로 흘리시며 하염없이 우는 겁니다. 장래 인생이 서럽고 힘들어서 웁니다. 망가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은 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내가 미워서 웁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싫어서 웁니다.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요, 애통하며 웁니다. 방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며 울었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자기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자 자기가 너무 자기란 존재가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외치잖아요. 창세기 2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깨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이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잠배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데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한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면 모서리 보면 나와요. 어떻게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도 걸리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물을 걷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타고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오셔가지고 시몬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라. 베드로의 경험상 깊은 데는 이 시간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과 고기 잡는 기술을 다 내려놓고 그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옆에 요한의 배에 불러가지고 거기다 내려줍니다.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보고 모성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자기 잘난 맛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니까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궁중에서 왕을 모시고 음악을 하면서 그래도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음악을 하는, 노래하는 자기의 입술만큼은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성합체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그 빛에 노출이 되자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이 더러운 죄인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하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물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그런 죄인인지 그걸 알게 되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자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죄를 짓고 더 많이 회개하는 자가 성자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가 밀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웃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웃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이 모습을 보시고 같이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비통이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통분이 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통이 여겼을 때 이 말은 엠브리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요, 말이 콧김을 내뿜으면서 온몸을 떨면서 우는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말이 어떻게 울어요? 말이 울 때 코에 콧김을 내쉬면서 온몸을 막 떨면서 울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울어요. 오한 들린 사람처럼 온몸을 떨면서 운다는 거예요, 말은. 그때 내는 그 표현이 바로 MV 마스터입니다. 이 말 뜻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통분이 여기있다는 말, 그 우는 모습을 보고 통분이 여기있다는 말은 이렇게 말이 막 떨면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가 지으신 피조물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말이 온몸을 떠는 것처럼 그렇게 울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로 한 사람이 죽었다고 뭐 세상이 달라집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이웃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이런 사랑,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냥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피조물 하나의 죽음을 가슴을 치어 짜며 우셨던 그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아파하셨습니까? 모르는 척 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마음에 임한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 49절 말씀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참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구국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기도원 가면 그 꼭 산꼭대기에 구국재단이 있어가지고 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대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도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와 차별한다고 해서 차별합니다. 그거 지금 서방 나라에서 쓰다가 실패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쓰려 하잖아요. 복음 못 전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 차별한다고 잡혀갑니다. 전도 못해요. 여자가 남장을 해가지고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아이를 입양해서 키웁니다. 여자끼리 결혼하는데 주례해달라 하면 내가 주례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성차별한다고 잡혀갑니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 주인처럼 이 지도자를 세워놨더니 교회가 자기 권세 행사하는 곳으로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이 교회를 말씀으로 잘 낭독하는 자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밀려나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보고 눈물 흘리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허물어뜨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주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눈물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애통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는 것이 복이고 울면 행복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울면 용서받아서 위로받고, 남을 위해서 울면 사랑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울면 하늘의 위로로 위로받습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통의 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보임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우리 주님은 우는 자가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아파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보며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자에게 위로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